앤드루 웜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라는 책의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믿으면 되는지 정말 핵심적인 계란 노른자 같은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는 이미 승인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께서 등에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치유를 승인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 시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의 치유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승인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치유는 이제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능하도록 만드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배우고 그 법칙을 실천하기 시작해야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치유가 흘러갈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분의 치유의 능력을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은 이미 나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당신이 거기에다 무언가를 더 하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는 믿음을 지배하는 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과 협력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이미 공급하셨습니다. 당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똑같은 능력이 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능력을 생성하여 당신이 쓸 수 있도록 거듭난 당신의 영에 넣어 두셨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능력을 활성화해서 풀어놓아 나타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능력의 스위치를 켜서 불이 들어오게 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력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가 조명 스위치를 켜기 위해 당신의 집에 올 때까지 하루 종일 기다릴 수는 있지만 전력회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는 제대로 잘 작동합니다. 당신이 스위치를 켜는 법을 모를 뿐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간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구걸하고 탄원하거나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가르침 받은 일들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믿고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면 능력은 흐를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은 이미 생성된 것이며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 손을 뻗어 만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흐를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그녀는 왕국의 몇 가지 법칙을 알고 협력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녀는 예수님에 관해 들어야 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그분이 행하고 계시는 기적도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서는 이 기본적인 믿음의 법칙을 분명하게 진술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하나님에 관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꼭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 및 사도들의 사역과 계시 지식을 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예수님에 관해 배우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묵상해야 합니다.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들었던 것을 묵상하고 숙고하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능력의 원천에 접속하라. 치유를 받고 싶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치유하고 구출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그 말씀은 당신의 모든 육체에 생명과 건강이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기는 하나님의 법칙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 어딘가에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받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한 인용인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치유 사역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의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상태로는 치유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성경 구절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이 대목에서 그녀는 또 다른 법칙과 협력했습니다. 그 법칙은 그녀가 자신의 믿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이 진리를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계시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누군가는 자신의 믿음을 말한 이 여인에 대한 기사가 동일하게 실려있는 마태복음을 인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그 여인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녀는 입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나는 둘 다 맞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속으로 말합니다. 두 성경 구절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두 가지 다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배하는 법칙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생명을 풀어놓을 수 있고 또 말로 죽음을 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해 긍정적인 능력뿐 아니라 부정적인 능력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으라. 푸념하고 투덜대면서 불평하면 당신은 불신의 부정적인 힘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신이 당신의 믿음을 취소하고 상쇄하며 무효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합니다. 그런 다음 누군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떠세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죽을 것 같아요. 의사가 제게 이러저러한 말을 했는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들은 부정적인 말, 곧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믿음을 지배하는 법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존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땅은 열매를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와 당신의 육체적 몸도 역시 말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말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계시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법칙을 가동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긍정적인 것을 말하였고 그 말에 근거하여 행동했을 때 능력이 풀어졌습니다. 당신이 어떤 질병에 맞서 싸우고 있다면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말의 결과를 원해야 합니다. 의사가 한 말이나 당신의 느낌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말하되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전부 다 믿지 못하더라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음으로써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그 말을 계속하는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말을 믿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이 한 구절 안에서 당신이 하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당신은 불신이 아닌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믿음을 말하는 순간 영적인 능력이 풀어집니다. 당신의 믿음을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로 생명을 풀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육체에 생명과 건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산을 향해 말하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여기에서 언급된 산은 당신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당신이 아프고 병들어 있다면 그 질병을 향해 말하십시오. 아마 너는 죽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나가라고 너에게 명령한다. 아마 너는 지금 당장 내 몸에서 떠나라. 성경은 당신의 문제를 향해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치유에 관한 한 당신은 이 원리 안에서 활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발에 통증이 있다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에 있는 통증은 떠나라 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발의 통증을 없애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께 우리의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향해 산을 향해 말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리와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법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합니다. 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한 여인에게 이 진리를 전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1994년에 온갖 병과 질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괴롭히는 통증에 시달리면서 커다란 고통을 겪었습니다. 1997년 의사들은 그녀에게 오래 살 수 없으며 한 달 내에 죽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는 2001년으로 의사들이 그녀가 죽을 거라고 말한 시기를 이미 4년이나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녀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몇 가지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녀와 함께 기도했고 통증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통증에게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나는 통증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취하여 통증에게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권세를 취하여 명하라. 이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왕국의 법칙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하실 몫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인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취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궁금해하면서 물음표를 달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다 하셨다는 진리를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은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인의 몸을 향해, 다시 말해 통증을 향해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즉시 그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멈추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 오른쪽 허리를 따라 아직도 화끈거려요. 이 화끈거림은 왜 없어지지 않은 거죠? 나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화끈거림을 향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화끈거림에 대해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향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기도했고 이번에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화끈거림아 떠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끈거림은 떠났습니다. 이 여인은 흥분하여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치유를 유지하는 법을 알려주는 데만 거의 30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찾아와서 말씀을 빼앗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만약 다른 통증이나 화끈거림이나 기타 증상이 있을 경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작동하는 법.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분명한 목소리로 화끈거림이 돌아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당신과 손을 잡고 동의할 테지만 기도는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상당히 훌륭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치유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감사드립니다. 불과 30분 전만 해도 그녀는 그녀에게 이 병을 준 장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불신을 반박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았음을 믿었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 치유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처음 상태와 비교하면 상당히 훌륭한 기도였지만 나는 그 기도가 역사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화끈거림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화끈거림이 있나요? 네. 왜 없어지지 않죠? 그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화끈거림을 향해 말하지 않고 당신의 화끈거림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성경을 펴고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여주면서 이 진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그녀와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산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화끈거림을 향해 말해야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에다 말해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산을 향해 말하라고 알려준 당사자이십니다. 이것은 역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왕국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벽에 있는 스위치를 켤 때 불이 왜 켜지는지 꼭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스위치를 켜면 그것은 작동합니다. 산을 향해 말하여서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세를 행사하십시오. 그것은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화끈거리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녀는 즉시 멈추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끈거림이 벌써 사라졌어요. 그녀가 할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1년 후에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그녀는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바로 나의 말입니다. 특히 나는 긍정적인 말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뿐 아니라 내 상황을 향해서도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권세를 취하여 상황에게 변하라고 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왕국의 법칙 중 몇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라. 당신에게 재정 문제가 있다면 당신의 통장에다 말하십시오. 당신의 통장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봐, 온통 적자고 흑자는 거의 없어. 말씀은 역사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네 쓸 것을 공급하지 않고 계셔. 통장을 보면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산을 향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명하노니 이 적자는 없어지고 흑자가 올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나타나도록 부른다. 나의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고 잔고는 증가한다. 육체의 치유라면 당신의 몸에다 말하십시오. 최근에 나는 우리가 주관하는 한 집회에 참석한 남자의 당뇨병을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당뇨병을 꾸짖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꾸짖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몫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를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문제는 누군가 권세를 취해서 산을 향해 말하여 당신의 믿음을 이 땅에서 풀어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권세를 취해서 산을 향해 말하는 것에 대해 내가 나눌 내용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계시를 받아 그 계시 가운데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권세를 취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 공급하신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영의 영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만 당신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그 공급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려면 믿음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고치고 회복하라. 나는 이 남자의 당뇨병에게 사라지라고 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 사람의 췌장을 향해 다시 살아나서 정상으로 기능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부분이 그의 몸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인슐린을 향해 정상 수치가 되라고 명했습니다. 한 달 후에 이 사람이 놀라운 보고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혈당 측정기에 날짜별로 저장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내가 기도해 주었던 그날에는 그의 혈당치가 110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계속 검색하면서 날마다 수치가 내려간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108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긍정적인 전환은 내가 당뇨병을 꾸짖고 떠나라고 명했을 뿐 아니라
그의 몸을 향해서도 정상으로 고쳐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나는 종양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암을 꾸짖었을 때 종양이 내 손 밑에서 즉시 사라진 것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종양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질병은 몸을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상된 몸의 부위에다 말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나는 부식된 기관을 향해 다시 자라나서 회복될 것을 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산을 향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관절염과 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나는 그 이름을 말하면서 꾸짖습니다. 나는 관절염이 귀신의 영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을 꾸짖고 관절염에게는 떠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멈춘다면 그들은 관절염에서 치유받을 수는 있겠지만 관절염이 그들의 몸에 끼친 손상은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관절염을 꾸짖을 뿐만 아니라 몸을 향해서도 회복되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뒤틀린 사지를 향해 정상으로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나는 통증, 종기, 염증을 향해 사라지라고 명합니다. 나는 이 영적인 법칙과 협력할 때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수천 번 보았습니다. 핵심은 당신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그런 다음 그녀는 자기가 믿었던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녀가 행동이 철저히 뒤따르지 않았다면 그녀가 무엇을 말했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작동하는 법칙을 설명해 놓은 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이 딱 깨지 않습니까? 정말 인라이튼드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깊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희망과 기쁨과 감격이 막 샘솟았어요. 샘솟았어요. 정말 나도 정말 치유될 수 있겠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에 정말 가득했습니다. 저도 정말 반드시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정말 부어졌고 또 여러 암이나 다른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신 그 치유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미 완성해 놓으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치유의 능력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